2019년을 시작하면서 사실 소선지서 12권의 말씀을 저희가 1년 내내 묵상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12월 첫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보면서 시간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면 나이가 많이 든 거다. 우리 기도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어른의 나이로, 앞에 계신 어른분들께 죄송하지만 이제 그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요. 또 2020년을 바라볼 때에 기대만큼이나 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또 새해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이제 소선지서 말씀들을 쭉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 오늘 제가 제목에도 담아 놓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 본다면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심판 다음에 따라오는 구원과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멸절되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또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것을 지난 1년간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을진데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 역시 제가 한번 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말로 어쩌면 단어로 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가르침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의 경고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라라는 표현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라기 그 가장 끝장 끝절이죠.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말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6절에 보시면 돌이키게 된다,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돌이킴에 대한 그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여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소선지서 열심히들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류로 우리가 나누어 보는데 특별히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과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로도 나누어서 아마도 한기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듣고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그 이후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또 특별히 성전 재건 후에도 대략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런데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적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서 그리워하고 회복을 꿈꾸던 드디어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어두고 성전 재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과거의 영광, 아마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다윗 왕조였을 수도 있고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가던
그 찬란했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어쩌면 성전 재건했던 세대들도 다 쓰러지고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살아가던 그때는 어떠했는가? 말라기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눈치를 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했던 또 다시 한번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겉모습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억지로 마지못해 괴로워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억지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멘 소리가 잘 것 같아요. 때로는 또 우리가 육체를 또 쳐서 복종시켜서 괴롭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아 선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슬프다. 근데 슬프게 행하는데 덧붙여 뭐라고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아까 강조했던 두 가지 요약될 수 있다.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내용에도 해당되겠지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그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자,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구약을 관통하는 정결법 혹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학이자 교리이자 생명의 복음, 구약 시대의 복음이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셨던 그때를 생각해라. 광야의 그 생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세, 내 종 모세에게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면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기에 좀 여러 번 나오죠. 새로운 족장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과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 말씀드린다면 네가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너를 부르고 너에게 소명을 주는 내가,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기억들이 그들의 역사에 민족의 DNA 속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었던 기간이 뭐 3대째가 되느냐, 저희 교회는 뭐 4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3대가 됐느냐 4대가 됐느냐, 뭐 1년이 되었느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뭐 명령이라고 하면 좀 무서우니까요, 부탁이라든지 누군가의 말과 부탁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픈 기억, 상처가 됐던 말은 빨리 잊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을 전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뭐 좋은 일이 많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기억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야, 이거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건데 아내 갖다 주면 좋겠다. 누가 뭐 좀 나쁜 짓을 하자 그러면, 그거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일인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다. 아내의 말, 아내의 생각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물론 뭐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들을 기억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착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늘 부모의 눈앞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학교에 가서, 직장에 나가서, 또 장년이 되어서 따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부모의 뜻에 맞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착한 자녀, 좋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부모의 말, 부모의 바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이도 그럴진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떠한 말들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기억은 그저 기억에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기억은 오늘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 얘기는 한 번씩 제가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춰갑니다. 아기 때 뭐 이렇게 아둥바둥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시간 얘기를 드리네요. 나이가 들긴 들어나 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1학년들도 보니까 숙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뭐 대단한 숙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놀고 있다가도 숙제를 딱 기억하게 되면, 맞다, 선생님이 뭐 준비해 오랬는데, 뭐 엄마한테 보여주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딱 나면요, 지금 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본인이 하려던 것, 그 방향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돌이켜서 그 숙제를 하러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 기억은 때로는 은혜와 축복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절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 가운데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라기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날이 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그땐 모든 것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의 역할은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이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칭찬하시고 그의 삶의 의미를, 그의 소명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의 일이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한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말씀에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게 좀 너무 나간 해석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볼 때 실제로 말라기의 예언대로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그 일,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내용들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들의 사역이 귀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에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돌이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짧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6절에는 돌이키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성경의 많은 비유와 표현들을 통해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가라지와도 같고 염소와도 같은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때로는 그 재림을 의식하고 좋은 의미에서 좀 두려워할 필요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좀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이 요즘처럼 크게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세대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순교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박해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간다고 머리를 깎이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박해와 그러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인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또 세상의 편의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를 장악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삶은 마치 여러분 긴 겨울방학이 끝나갈 때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맞아, 숙제가 있을지를 떠올리면서 삶을 좀 재정비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이 재림신앙에 담겨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그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계, 피조 세계의 마지막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긴다면 좀 반쪽짜리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구체적인 심판과 구원의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 뜻대로 살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후회하며 주께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교차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혹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업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가, 또 얼마나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업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마저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빨리 가는 것, 많이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많은 현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속도나 거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빠르게 가보십시오. 그러면 돌이켜 되돌아와야 되는 길이 더 멀어질 뿐입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멈춰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의미 하나가 기억하라만큼 중요한 것, 돌이키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약간 물리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어찌됐건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좀 와닿으시게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하철 많이 타십니까? 저는 하남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직은 이렇게 지하철이나 교통이 많이 편리하지 못해요. 서울에 나올 일도 있고 또 부천에 있는 신학교에 갈 일도 있어서 주로 차를 이용하다가 가끔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용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다 보면 한 3번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반대 방향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번에 한 번꼴로 반대 방향을 탑니다. 지하철 역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쭉 가다가 좀 이상하다, 내가 예상하는 역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그 이름들이 한 2정거장, 3정거장 안 나오면 그때는 일어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거기 있는 지하철 맵을 봅니다. 지도를 보는 거죠. 보면 잘못 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열차를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열차가 멈췄을 때 내려서 반대 방향의 열차를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 분명히 멈춰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너무 급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만 달려나가다 보면요,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너무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교단에 같은 지방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좀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겸손의 표현이시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30년 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참 헛수고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누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누가 나에게 권면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저 일하느라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지난 30년이 참 헛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한다는 주의 종들도 일하느라 바빠서 바삐 가느라 서두르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후회와 또 그런 회한이 남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떠하든 다시 말씀드려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단 한 절을 읽었더라도 그 한 절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돌이키지 못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가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전 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배라고 불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간다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다. 그 말 속뜻은 종교들보다는 더 위에 있는 고귀한 가치가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종교만큼도 못한 모습을 제 스스로도 또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는 그것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종교의 제의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자유함과 누림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방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를 따라 또 나의 선호도를 따라 선별에 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범생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깨어있고 결석 안 하기 때문에 모범생들이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만드셔야 돼요. 기도할 기회 있을 때 한번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사에 매 순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염두에 두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만드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혹은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외우고 통독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남편과 아내의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는 좀 아내들을 위한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권위를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흔한 표현으로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걸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드리고 그 말씀에 비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삶에 지금 당장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신앙인의 삶이 됨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격에 걸맞는, 그 은혜에 걸맞는, 그 거룩함에 어울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매일매일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과 교만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경고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꼭 기억하는, 늘 염두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심으로 그렇게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